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세워져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지역교회라고 그러는데요, 지역교회가 세워져 있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세상에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담당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시고 계획하셨던 그 의도대로 본래의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를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성경적 교회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꾸고 함께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교회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고, 또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적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은 그것은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건강일 것입니다.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몸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의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몸도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좀 이렇게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옆에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좀 보니까요, 의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를 위해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냥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생산적인 것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또 하나는 내가 그를 위하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들은 내 곁에 있지 않다는 거죠. 교회가 건강하면 그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교회가 병들게 되어지면 그 주어진 영향력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허비하고 다른 곳에 생산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일에 쓰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 아픔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성경적 교회가 되어지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가 바로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교회를 알고자 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이 결국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런 교회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땅과 백성과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땅에 그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나라로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나라입니다. 그때 그런 모습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움과 복됨과 풍요로움이 그 땅에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이 되어졌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그 나라의 주권자로 그 나라의 왕이 되어 그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일이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거절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아름다운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는 뜻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행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렸고 망가졌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회복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을 가리켜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교회는 세상 나라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잘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 다시 부활시키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의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으로도 완벽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완벽한 부활입니다. 다시 살아났다 또 죽는 그런 죽음이 부활이 아니라 이제는 육적으로도 다시는 죽음이 없고 영적으로도 죽음이 없는, 이제는 병들거나
다시 죽거나 아프거나 그런 육체가 없는 온전한 육과 영이 완전한 부활이 되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에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이 말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등장하게 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곳,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님의 권위적인 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타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으뜸이 되게 하신 그분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지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온전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다시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누구에게 주어져 있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곳에서 나타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돈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고 병든 것을 고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타난 능력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건강한 몸 가지고 세상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곳에서도 볼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복음의 십자가가 나의 죄와 그리고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타난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무슨 이적을 행하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무슨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은 곧 누구를 구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없어도 돈 잘 법니다. 예수 없어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 없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없으면 예수님 마음 못 갖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의 성품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닮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철학 박사 학위를 수십 개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그 지식과 그 세상에 있는 권능이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 없는 목사, 예수 없는 종교인, 그들은 아무리 교회에 아무리 오랫동안 예배당에 몸담고 교회를 출입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이 그 속에 빚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능력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고. 의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희락을 이루는 것, 그것은 세상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많이 배웠다고, 권세 있다고 의와 희락과 평강이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성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내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만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또 하나의 능력을 오늘 내용을 22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은 그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 모든 것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탄과 악한 영적인 세력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겁니다.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세상에 뇌물을 줘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면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시대,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모두가 옳다고 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 시대의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굉장히 옹색해지고 그리고 협소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죄와 사망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그 어떤 곳에도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신, 다른 곳에는 길이 없고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다는 이 주장 때문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는 기독교가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지 못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권능으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첫 열매가 바로 이 땅에 나타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결국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이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권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라 할지라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참된 교회가 된다면, 참된 교회라면 그 어떤 세력과 그 어떤 권세도 결코 이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이 교회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머리가 만물의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주님을 이길 수가 없고 주님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에서 23절에서 성경적인 교회의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줄 아시지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주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출발했고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게 교회의 충만함이고 그것이 교회의 건강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몸으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이 가득한 교회,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교회 되어지고 교회 다닌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그거에 대한 알미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교회로서 존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물을 때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올바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교회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몸은 여기에 들어와 있고 예배당에 들어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가 인격적으로 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내 인격과 내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는 교회가 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종교인으로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지 교회의 몸으로서 이곳에 있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에 대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지고 연합되어지고 한 몸이 되어진 그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결되어져 있는 그 사람만이 주님의 진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물은 원래 창조되었던 영광스러움과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타락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이 만물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첫 창조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풍요로움과 온전함이 회복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적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산상수훈의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삶이 그 삶 속에서 구현되어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교회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물질을 드리고 또 청소도 하고 섬기면서 입으로는 온갖 사람들 시기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욕하고 이간질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그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에 예수님의 생명이 맺는 열매를 우리 또한 온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맺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졌기에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에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기에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멋짐이 있고 향기가 있고 매력이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나 우리 모두가 설교나 기도나 사람들과 말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천사처럼 말하지만 우리의 뒷모습 속에서는 온갖 어둠과 사탄과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것들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기에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기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되어지는 삶, 그들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은 평생에 교회 다녔지만 교회가 되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와 있지만 주님이 머리가 되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해치고 주님의 교회에 아픔을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수많은 고통과 분파와 그 모든 통증을 일으키면서도 아무런 감각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가 주님의 머리 되어진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교회를 나누고 쪼개고 고통과 아픔과 분파를 일으키면서도 조금도 마음의 불편함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몸으로 존재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지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내 몸이 아프면 손이 아픈데 손만 아픕니까? 발도 아프고 모든 지체가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은 주님의 머리됨이 우리와 연결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건물의 크기나 헌금의 액수나 교인의 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작든 크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10명이 모여도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교회는 100명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 생명 없이 모인 것보다 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이 모여서 예수 생명 없이 움직이는 사람보다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10명이 모이는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바라시는 일들을 더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그분이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니까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졌을 때 비로소 교회다움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거기에 천국의 영광과 충만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해도 머리에 통제되지 않는 열심, 주님의 통치에 주님의 뜻과 관계없이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 자기 능력, 자기 힘으로 열심히 내봤자 나중에 세워지는 것은 주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 왕국과 자기 나라가 그 공간마다 그가 스며들어간 곳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기쁨,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이 그가 스며들어간 곳곳마다 그 영광들로 자기의 세상의 사람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들로 자리 잡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주님의 영광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그곳에서 성취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인간의 재미, 인간의 즐거움, 인간의 것들만 그곳에 가득하지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주님의 뜻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가 진정한 교회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다움이 있고 예수 생명을 믿는 자의 아름다움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지만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버리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했다고 하지만 주님은 나 너 모른다. 네 열심으로 네 영광을 위해서 일했지 나의 뜻에 통치받고 내 머리 되어진 나로 인하여 그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나 너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되어진 자는 끊임없이 오늘도 예수의 생명 앞에 자신의 예수님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비록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교회 되어진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신이 짓밟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더 우월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뜻과 생각과 마음으로 짓밟으며 주의 일을 하는 사람, 그들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의 일이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가 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예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지는 것, 그게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나라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되어진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가시는 계획이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겁니다. 걸어갈 수 없는 길을 걷게 하고 행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견딜 수 없는 것들을 견디게 하시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앞에 주님의 머리 되신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려고 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분명히 이 하나님 나라, 이 교회의 온전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알곡도 있고 꽃죽중이도 있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래서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 교회를 해치는 그런 악한 대적자로 교회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왕이 되시는 그날이 되어지면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진 사람들이 그의 권위와 그의 통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그날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교회는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그 불가견적인 주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온전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는 상처받음도 없을 것이고 마음의 상함도 없을 것이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해주고 주의 마음으로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속에 다스림 받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그 나라를 기대하고
그 나라를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땅에 부족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저의 몸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나 한 사람도 주님 앞에서 그러한 교회로서 지어져 가기를 저도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 지체들은 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옆에 있는 교회가 기뻐할 일이 있으면 담임 목사도 인간이기에 시기심이 좀 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험담하고 시기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며 교회를 분파시키고 나누고, 그런 생명이 어떻게 예수님의 머리로서부터 통치를 받으며 살아간 자의 열매이겠습니까? 결코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아가는 자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면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머리됨이 나에게 이루어졌을 때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진 그 모습이 내가 교회됨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움직일 때 세상은 조금 더 교회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고, 세상보다 자기 사랑이 더 많고, 세상 사람보다 더 욕심을 부리며 다른 사람 것들을, 자기 것도 아닌 것들을 강제적으로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됨이 아니라 그는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이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된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주목하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2024년 우리 삼양신성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각자 지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다시 들어가서 그분이 왕되심을 인정하고 지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하나님의 지체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